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 안에 일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한 번 더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영과 말씀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이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두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를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이승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리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영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사랑의 근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스스로 존귀하신 자신보다도 인생을 더 사랑하사 자기 몸 낮추시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어찌 그렇게도 죄인된 작은 자들의 인생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추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멸시와 고난 가운데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보다 앞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순종하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녀를 따뜻한 품에 품어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으로 지친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함께 바르고 온전하게 성화되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은 전쟁으로 어둠의 장막이 덮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집단의 뜻이라는 허울을 쓰고 많은 생명과 재산을, 세계 경제를 저당잡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모든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전쟁 대신 협력과 상생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화해와 진실을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잿더미에 앉아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중심으로 기도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끊임없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임하기까지 지치지 않고 참되고 올바르게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면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찬양, 드보라 찬양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빨리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오늘 벌써 제목이 십자가의 도. 뭔가 또 강한 어떤 그런 말씀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저는 본래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 부드러운 남자예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제가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검이어가지고 장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저는 존슨즈 베이비 오일처럼 부드러운 남자다. 이걸 부디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강한 거지 제가 강한 게 아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한 구절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제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라고 딱 한 구절을 읽었지만 그 전후 문맥에서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처럼 여기에서 내 해석하고 저기에서 내 해석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잡다한 해석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도 십자가의 독을 왜 바울이 언급했는가라는 이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지 우리가 바울이 이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줬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받고 어떤 사람은 뭐 게바에게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에게 받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해서 파당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 파 나누는 거, 이 파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니파, 내파, 저파, 뭐 쪽파, 양파, 대파, 일단 그 파가 막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에게 단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엄경 성도님도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세례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세례라는 것은 세크라멘트, 그러니까 말씀이 행위로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지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고 알아서 세례를 받는 건데, 이들은 세례라는 의식과 형식 속에서 나는 유명한 누구한테 받았어, 나는 유명한 저 여의도 교회 이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뭐 시골에 저기한테 세례를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어떤 누구의 사도와 결합시켜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말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과 뭐 인간의 대단한 기승전결과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너희 집에 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너희 집 가족이 몇 개 있는지, 너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집에 어떤 우환이 생겼는지,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잠이 슬슬 오죠? 우리 옆에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옆에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앞뒤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중고등부에서 제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할 줄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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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우리가 말 십자가의 도, 여기서 이 도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 도라는 이 용어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길도자를 써가지고 뭐 대순진례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조상의 은덕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제사 드리러 가, 치정 드리러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삼국시대 때 뭐 한자 같이. 그때 뭐 도교, 유교, 불교 이 종교마다 도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종교는 뭐 우주의 근원, 어떤 종교는 도덕적 규범, 어떤 거는 만물의 이치. 근데 이 십자가에도 이 도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원래 이 도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면 사실은 말씀이라고 해석돼야 돼요. 근데 이 국문학자들이나 이게 보니까는 하나는 스타우로스 기둥, 나무 기둥이고 하나는 말씀이야.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와 말씀이 같이 일치가 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길도자를 써서 어떤 이치,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에 속한 어떤 의미, 깊은 의미 해가지고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도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말씀의 십자가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타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말씀의 사건이다. 네. 말씀의 사건이다. 십자가가. 우리는 십자가가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래, 나 이제 동의해. 나도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겠어.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게, 믿고 살아갈게.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어떤 거죠?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건 뭐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 즉 죽음, 흑암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대요? 말씀으로 오셨대요. 그러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형식, 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방식으로, 죽은 것들에게 생명을 입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의 십자가, 십자가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가 죽었대.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그 예수가 하신 그 행위 자체가, 원래는 이걸 언약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화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킨 언약을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행위 자체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과거에 묻혔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지금 나와 너희들에게, 너희가 어떤 형식과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능력,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너희들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를 완전히 존재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지난주에 거듭남을 얘기를 했죠. 이 거듭남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만 말하지 않았죠. 성령의 세례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물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했지만은 예수께서 그가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제 그냥 회개해서 끝나는 세례가 아니라 진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세례를 베풀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자기 아들에게 짊어져서 그 죄의 저주를 쏟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이에요.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죽어지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겸손한데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을 내가 나로서 출발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서 출발하는 것, 나의 신앙으로서 출발하는 것은 내 것이지 주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출발 자체가 초월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지, 나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내가 공적을 쌓아 올려야 돼. 그럼 내가 쌓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쌓아 올리고 무너져요. 쌓아 올리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뭐 이거 저거 다 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목사의 욕설 문제가 제기됐죠.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조심하시고, 그가 욕한 그 부목사나 전도사를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말이었어요. 11조나 헌금을 많이 내는 권사들을 VIP라고 얘기를 하고, VIP 계신지 모르겠는데 VIP 왜 신방 안 했냐, VIP 잘 챙겨야지.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어지간히 오래 사역을 했잖아요.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세례가 없었나요? 말씀이 없었나요? 왜 이런 존재적으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새롭게 변했는가? 나는 진짜 영적으로 새로워졌는가? 여전히 내가 목사인데도, 여전히 내가 장로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권사인데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췄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사회적 무엇을 가졌느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느냐로 사람을 규정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목사가 제가 사기치고 뭐 성도들 돈 뜯고 이러면은 저는 목사예요, 사기꾼이에요? 어머, 정말요? 왜요? 내 행동이 그러하니까. 내 목사라는 타이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존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가려요. 친절한 척, 안녕하세요, 네, 상냥한 척, 믿음 있는 척, 척척 박사들이 돼요. 변하지 않는 자신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늘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이나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야 임마, 나도 몰라.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죠? 늘 우리가 듣는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막 뭔 일 있으면 그냥 내가 막 주도하고 내 뜻대로, 뭐 하나님 뜻이고 뭐 십자가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막 내가 목사니까 이 교회는 내가 VIP들을 위해서 운영한, 이 목사입니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 다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기 경험 안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진짜 말씀 그대로 정말 진지하게 나를 봐야 돼요. 왜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 때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구원관을 구원파식으로 어떤 교수님이 그랬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구원파식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무슨 교회 입성하고 세례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하죠? 몇 날 며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내가 눈물이 흘리고 뭔가 되게 죄책감이 덜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막 써서 이 날은 몇 날 며칠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막 살아요. 막 살면 된대요. 그럼 구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때부터 필요 없어. 박진영.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뭐가 진리인지 향방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금방 신천지 끌려가고 금방 이단들 끌려가고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득세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거를 제가 많은 성도들하고 상담을 보면 가리지를 못해요. 미치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뭐가 성경인지 뭐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지. 왜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데 신천지가 오면은 달달달달달달달달 요한계시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말인지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받은 세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재적으로 정말 변했느냐, 너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존재적으로 진짜 새롭게 되었느냐, 새로운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끝. 감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십자가에서 너 십자가 통과했어? 네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었어? 너의 존재가 새로워졌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굳어진 목과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뒤에서 모든 험담과 이간질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이 교회인가요? 교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숨어있는 우리 자신, 가려진 우리 자신, 포장된 우리 자신을 뜯어내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보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십자가는 바로 그런 내 존재가 발각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대. 왜 죽은 거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발각시킨다니까요. 네 존재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장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신대원도 나오고 졸업하고 열심히 잘 칭찬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목사야가 아니라 내 행위, 내 마음 깊음 속, 누구도 사람도 알지 못하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인간 앞에 보이지 못한 내 모습, 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딱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각될 때, 그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해요. 휠체어에서 일어났대. 우와. 누가 병고침을 받았대.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제가 만약에 누가 기도했는데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소문나면 사람이 미어 터지겠죠.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말하면은 안 들어.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지 않아. 근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헬라이들은 뭐라죠? 철학, 지혜,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는 것들, 아주 새로운 지식, 아주 세련된
이런 말들, 이런 거에는 난리가 나요. 오, 새롭다. 저 사람 새롭다. 논리적으로 아주 완벽한데?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만 전했다고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만 전했다고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맞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니네 잘 못하고 있어.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행위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존재를 들여다보고 하니까 열이 뻗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내가 이렇게 권사하고 장로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그 십자가 말하지 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했으면은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 화목을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나이스해요.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지.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면 이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부딪혀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산다. 이거 아니면 다른 길 없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지 이게 보여요. 안 그러면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기 행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거리껴요. 또 저 얘기야, 싫어. 그 앞에 서기 싫어하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니까. 이방인들은 미련해. 무슨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다, 그게 그게 어쨌다고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도를 전한다는 도를 전한다는, 말씀을 전한다는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한다. 전도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캐리그마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행위가 캐리그마예요. 선포.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끝이야? 왜? 여기에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전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에게는 들려져서 그것이, 그 선포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들으라. 아무도 안 듣는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좋아하든지 아니하든지 선포해. 너는 너 할 일 하고 가,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인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편이시며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것.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사실이 되는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말씀이지 과거에 어떤 일어난 한 부분의 말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답게 여기셔야 돼요. 이 말씀의 가치를 누가 뭐라 하든지 말씀의 가치답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미련하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는 아주 위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 보입니다. 내 행위에 가려져서 십자가 믿음 신앙 얘기하는데 안 보여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내 존재가, 여러분 암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당신 암 사기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절컹 떨어지겠죠. 와, 나 죽었다. 뭐 암 사기 고쳐지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죽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상이 다 잿빛으로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게 존재적인 죽음이에요. 실존적으로 나 죽었다. 나 죽어야 될 마땅한 자인데 나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열고 다녔구나. 나 죽어야 되는 자인데. 이 존재적 사망 신고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 존재적 사망, 나의 죽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나타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에 있기를,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멀리 떠나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오로지 나의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이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었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